안녕하세요. 이성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기초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에 우리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들어오시도록 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의 결정을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교만과 억지 주장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결코 겸손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영생을 천국의 동요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상하게 들릴 만한 말씀입니다.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신 새로운 시대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은 이미 시작됐고 영생이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생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천국에서 영생은 완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생의 확신에 도달하고 이 영생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확신은 삼각대처럼 세 개의 다리에 의지해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의 사역.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선한 삶을 살았고 교회도 꼬박꼬박 나갔고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는으로 시작되는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내가 속량을 받았고 치유받았으며 회복되었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자신의 행위는요, 결코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그 굳건한 반석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확신의 첫 번째 기초이자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확신의 또 다른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근거, 확신의 근본적인 기초가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역임을 인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성자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을 보증한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성자의 희생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 받으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고 우리의 자신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승인을 공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확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감정이란 것은 마치 시소 같아서 위아래로 요동합니다. 또 그네처럼 앞뒤로 흔들리기도 하고 또 기압계처럼 올랐다 떨어지기도 해요.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거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전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예요. 그랬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에 약한 인간인지라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징표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징표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세례가 있죠. 세례의 가시적인 징표는 뭐냐면 물입니다. 물. 물에 의미하는 것은 거룩하게 씻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죄악이 정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성례는 성찬입니다. 성찬의 가시적인 징표는 뭐냐? 떡과 포도주예요.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몸을 주시고 또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떡을 떼어서 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와 개인적으로 공유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을 떼어 먹여주시고 부어놓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확신의 근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 이 확신의 세 번째 기초는요, 성령 하나님의 증거인데 성령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먼저 내적인 증거를 생각해 보죠. 우리의 감정을 믿고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앞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정도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즉,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깊은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감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감정을 평안하게도 하시고 두려움을 잠잠케도 하시고 큰 감동에 휩싸이기도 하십니다. 이 내적인 감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런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분의 외적인 증거는 우리의 성품과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을 때 나타나는 주된 성품 중에서 9가지를 꼽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칭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성령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이렇게 겉으로 익어가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정원사에 우리를 그분의 정원에 비유해요. 만약에 정원에 막 해로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났다면 거룩하신 정원사가 부재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함을 보여주는 좋은 열매들이 막 보이고 자라난다면 바로 그곳에는 거룩하신 정원사인 그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것,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불신과 불확신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친히 기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게 확신의 근거세요? 아니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외침으로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을 보증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들을 위해서 너무 친절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징표로 옷을 입혀줬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통해서도 내적인 증거를 갖게 하세요. 또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증거를 갖도록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이러한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전 과정에 친히 참여하셔서 그 열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앞으로 천국에서 그 영생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친히 목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